오늘 여러분과 함께 받은 은혜로 지체들을 섬기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라 그룹의 그 회장님께서 런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차 방문하기도 하셨지만은 이 크리스찬으로서 그곳에서 이제 주일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기를 그 회장님은 교회 나가는 것보다 호텔 숙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한국에서 오신 유명한 임 목사님이라고 이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비서들과 또 런던에 있는 그 회사의 그 이사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예배를 마친 후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런던에 있는 한인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본인을 보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해서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외모로 바라보았다라는 말입니다. 회장님의 말에 목사로서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참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려면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내용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차별하여 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혜대로 상대방을 이제 대하게 됐을 때 차별하지 않는 그런 대우를 할 수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 받은 은혜대로 지체들을 섬기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지체들, 여기에 대상은 가난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가난하던 어렵던 힘들던 그 지체들을 섬기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가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의 한 생물학자는 이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사람의 몸속에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호르몬 등과 같은 생화학의 원료가 되는 것을 화폐 단위로 계산하게 되니까 그 당시 600만 불, 약 62억 이상이 들어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인체의 수많은 세포들을 만든 데는 6천만 불, 620억 이상이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세포들을 가지고 살아있는 인간을 만든 데는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써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 참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대했느냐, 차별하고 대했느냐, 차별 없이 대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받은 은혜대로 지체들을 섬겨야 되는가? 우리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죄성은요,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 참 이런 사람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모습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성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을 때 그들의 이 가치를 인정하면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받은 은혜대로 지체들을 섬겨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가난한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고아 또 홀어미 또한 이제 나그네 가난한 자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가 가난한 자들에 관한 말을 했을 때 그는 세상적인 판단 기준상 가난하다고 지칭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우습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매우 귀하게 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초대교회에 그 당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대부분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시겠죠? 사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손꼽을 만큼 소수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지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요 또한 죄인들이었고 고아였습니다. 저도 전쟁 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참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집에 그 뒤지라고 하기도 하고 쌀독이라고 하는데 그 쌀독에 쌀이 가득 찼을 때 제가 배를 두들겼던 올해는 무사히 지나가겠구나, 한겨울은 무사히 지나가겠구나 그럴 어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배고픈 시절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부자를 택하셨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6절에 너희가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겼더라.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를 뭐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업신 여기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말입니다. 3절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참 이런 일이 교회에서 거의 없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제일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게 했고 가난한 자들은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했습니다. 참 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인도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간디 기억할 것입니다. 이 간디가 미국에서 유학 공부할 때 그 성경을 워낙 그 똑똑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니까 성경을 몇 번 읽더니 나도 좀 예수님처럼 내가 지도자가 된다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떨까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큰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 안내하신 분들이 자기 성도들 백인들은 그 앞자리에 앉게 하고 이렇게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만 한 구석되게 뒷자리에 몰아넣더래요. 왜 성경과 교회는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교회에 와서도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내가 인도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 나라가 계급사회거든요. 그것을 깨트리려고 내가 지금 유학 왔는데 이 교회도 이렇게 계급사회처럼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그 후로 그분이 교회 안 나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난한 자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주님께서 구원받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 부자든 또한 가난하던 늘 마음속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하고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가 기록할 때는 그 교회 안에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믿음 안에서 부요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뭐하게 하시고요?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고 무슨 부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부를 말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생활 속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에 뭐 할 수는 있어요? 믿음에 부유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믿음이 부유하면요 그 사람이 재물적으로 부유해도요 겸손해져요. 근데 재물적으로 부유하면요 사람이 믿음으로 부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많으면 믿음의 생활도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에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부유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줘도 겸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부유하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생활이 근근히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했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예요. 믿음으로 부유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난할 때 믿음의 부유를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물질을 얻었던 그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며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부요케 하시며 행복하게 하시기를 즐거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은 하나님의 부에 속한 구원과 구원에 따르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삶이 부유해지길 원하고 그 삶의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또한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재물이에요? 마음이 부유해야 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돼야 육체가 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부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부자들은 영적으로 부유를 누리는 것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면 그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몇백 배 부유한 삶을 누릴 때 더욱 겸손하고 또한 가난한 자나 홀 자매님이나 고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왜? 자신이 어릴 때 가난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면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드려지게 되는 것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약속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5절에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부자들은 저주받고 가난한 자들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저들의 상속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얘기 잘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진 것을 갖고 이웃에게 나누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뭐 했다 그랬어요? 가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보다 더 부자가 되면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을 요구할 때 제발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꺼이 드려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움츠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이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이 좀 부유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부를 위해 수고하는 자매님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우리 종안교회 자매님이 한 분이 이영국 선교사님 예배당 임대료 일부분을 매달마다 자기가 선교원금 한 것 외에 추가로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죠? 하면서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참 그런 마음이 참 아름답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선교사님 임대료, 그거 후원금에서 당연히 임대료를 내지, 사택 임대료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 임대료 내지.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부딪혀서 그 임대료를 조금 보태고 싶어서 동참한다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참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면서 마음이 좀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받은 은혜대로 지체들을 섬기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 첫 대지는 가난한 자들을 은혜로 어떻게 대할 건가 하는 것을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받은 은혜대로 지체들을 섬기지 못한 미성숙한 부자들을 두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부자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6절과 7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겼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그 교회 안에 부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낱낱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6절에 보니까 억압했다, 학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회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요, 무시하고 괄시하고 행포하고 착취하고 또한 가진 권력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 안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사회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학대라는 말은 지배권을 행사하고 압제하고 압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권력을 사용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무엇을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그의 부가 그의 풀의 꽃과 같이 뭐함이라? 지나감이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한순간 지나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부한 자들에게 성경의 해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해도 상대방이 듣기에 그 사람은 부유한 거 알고, 그리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참 힘들었다, 내가 자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해줄 때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힘과 격려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부한 자가 낮아짐을 자랑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면은 세상의 물질에 연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세상의 쾌락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정엄이 없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자가 왜 은혜 안에서 대해야 되는데 은혜 안에서 대하지 못하는가? 가난한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과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전형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빚을 갚지 못한 가난한 자들을 재판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에 부유한 대금업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이용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자인 부자가 길거리에서 채무자 가난한 자를 만나면 문자 그대로 그를 붙잡아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그들의 사악한 행위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세우기보다는 사랑으로 베풀 수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뭐를 짓는 것이니? 죄를 짓는 것이니.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가난하니까, 가진 것 없으니까 그 사람을 짓밟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부자는 가난한 자의 이름을 비방했습니다. 7절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아름다운 이름을 뭐하지 아니하냐?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쓰는 그 귀한 이름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유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무슨 이름은 뭐 그래 하면서 그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가난도 없인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그 사람의 삶조차도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말은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가스롭게 생각하고 이름보다는 가난하고 돈도 없는 자라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대방이 천하보다 귀하니 그 사람을 귀히 여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가난한 자도 결국은 누구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를 비난한 것은 곧 하나님을 비난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을 축복해서 정말 생각 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부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더욱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욱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사람이 마음을 내려놓으면요, 고마운 것과 감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그 고마움과 감사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 아픈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실까요? 중심을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은혜로 볼까요? 율법으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 잣대로 상대방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뭐로 대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상대방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했고요.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그런 우월감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도와주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함께하는 공동체 삶을 살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고 어떤 사람을 더 축복할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공동체를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분들과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눈이고 당신은 내 손이 되어라는 훈훈한 글입니다. 소록도에서 살아가는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소록도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나병, 한센병으로 불리는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거주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한센병 걸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예방 접종이 잘 돼가지고요, 지금 거의 없는데 당시 일제 강점기인 1916년 조선 총독부는 한센병이 걸린 사람들을 모두 소록도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죠? 손이 문드러지고 또 진짜 얼굴이 문드러지고 눈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하고 썩어 들어가니까 이거는 정말 볼 수 없는, 참 또 그런 데 가서 또 목회하는 분들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소록도의 그 노부부가 한센병으로, 할아버지는 눈이 썩어 들어갔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고 선글라스를 끼고 생활했고요. 할머니는 한센병 후유증으로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썩어 들어가지고 이 손가락이 없어서 뭐를 이렇게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눈이 되어주고 할아버지는 할머니 뭐가 되어줬어요? 손이 되어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부부가 어디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원숙해지고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서로의 약점을요, 바늘로 찌르는 게 아니고요, 약점을요 덮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원래 젊었을 때부터 옛날에는 그 올게 풍금이라고 했는데 그 풍금을 좀 치셨던 분인데, 할머니가 어느 날 서로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너무 허무하게 사니까 여보, 그래도 당신 교회에서 풍금 친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당신에도 쳐야 되지 않겠냐. 여보, 내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곡을 본다고 나보고 풍금 치라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요 하면서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제 박자라든지 리듬을 설명을 해주면은 할아버지가 그 오르간에 앉아서 그것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2년 동안 할머니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악보 350여 곡을 본인이 다 칠 수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야,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교회 안에서 반주하다가 주님 품 안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감동적인 한 교회 안의 공동체, 부부로서 저에게 주는 어떤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이 들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부부가 뭐예요? 그의 단점을,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허물의 피로를 채워주고 도와줄 때 그 부부는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한 가정, 한 교회 공동체로 살면서 그의 단점을 지적할 수도 있고 그의 단점을 나무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단점을 내가 채워줌으로 그분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도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단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의 필요에 의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